지난 금요일 날 17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큰 음녀,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7장부터 18, 19장까지 꼭 잊지 말라고 한 거 있죠. 16장 17절로 21절. 그 부분의 내용은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17장, 18장, 19장도 다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 성령이 어디서 일한다고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다 하는 거.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 그게 이제 타락한 상태다. 타락한 상태를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2절, 그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상태. 그걸 이제 죄인들이 상태고, 그 사단에 먹힌 상태고, 그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 사단적 사상과 철학과 삶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틀어서 음녀라고 말했고, 바벨론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살펴서 그 상태를 타락한 상태, 창세기 4장에 보면 살인자의 상태, 그죠? 이제 6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상태, 또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며 우상 숭배하는 상태, 출애굽기 1장 2절로 보면 애굽에 빠진 사람들, 그죠? 사사기서에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 사무엘상에 보면은 자기가 왕된 자, 또 열왕기서에서는 이세벨, 그죠? 이런 상태를 이제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게 다 누구예요? 옛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어있는 그 상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건 모두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사상, 그것을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들도 오늘 동일한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 어제는 뭘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 바벨론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음행과 이세벨을 살펴보면서 음행과 술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반면에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어제 오후에는 그걸 갖다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들로 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술수, 그 술수는 뭐라 그랬죠? 복술과 마술과 기적과 신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물질 축복, 현실 축복,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은 아주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성령 운동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교회 속에까지 쫓아 들어왔죠.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만 같이 간다 쪽보다는 이게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목회처럼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제 숫자 늘리기, 건물 키우기,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졌고, 이게 그 진정한 교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빠졌겠어요? 사단에게 빠진 거죠. 그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얻어서, 그죠? 그 방법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문제 해결하고 질병 치유된다고 해도 얼마나 살 수밖에 없어요? 7, 80년, 100년. 그죠?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가면 안 되고, 주님이 지혜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분리할 때 지혜 있는 처녀만 데리고 신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뭘 준비해야 되죠? 기름 준비하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진리를 준비하는 자들 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오후 설교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세 사람의 시간들, 그걸 정말 아껴서 여러분의 세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수고하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고, 그죠? 그래야만 뭐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산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답을 찾겠습니다. 3절 뭐라 그랬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거기까지만 보면, 자, 어디서부터 본 그림이죠? 어디서 봤어요?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무나 똑같죠? 그죠? 성령이 누구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이것은 예수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를 데리고 가죠. 자, 예수가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7 곱하기 7, 그죠? 7개의 7이라는 족보 속에 마지막 부분에 머리만 그려주고 내용은 안 써줬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자들만 그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로 성령을 받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여기도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광야에 왜 나가죠? 예수님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그저 시험을 받으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싸움 하시려고, 그죠? 영적 싸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대상이 단순하게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는 말로 설명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그냥 붉은 빛 짐승 탄 여자, 이게 그럼 누구 것 같아요? 마귀죠. 그렇게 비교하면 똑같은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붉은 빛,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불이라는 의미도 있고 번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불, 번개, 어디서 보셨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방하고 나오는 음녀, 성령을 모방하고 나오는 사단, 그죠? 짐승 역시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짐승의 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이름으로 가득하였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손을 끼워 놓으시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오셔서 보세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7머리와 10뿔 뭐라 그랬어요? 12장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뭘 상징해요? 그 능력과 세력이 최고조에 달한, 이 세상에서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자, 세상 권세를 가진 자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 누가 다스려요 세상을?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사상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게 이어져 가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먹힌 자예요? 사단에게 먹힌 자들인 거예요.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 그 능력이 최고에 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세상의 머리니까요. 세상의 머리니까요. 그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단장했어요? 4절 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죠? 자, 다시 4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제 그 사단이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말하면 그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험일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왜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 꾸미고 금잔을 가졌을까요? 이거 줄게. 그러면 세 번째 시험과 같아요. 예수님 세 번째 시험이 뭔가 보자고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음녀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그죠? 소래산 꼭대기쯤 올라가서 신천리를 전부 다 보여주고, 그죠? 너무 큰가요? 그럼 우리 동네 어떤 아파트가, 태산 아파트가 제일 높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넓은 들판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거 다 내게 줄게. 너무 크게 그리면 우리는 아이고 그거 뭐 말도 안 돼 그러죠. 그럼 좀 작게 그려볼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 내게 절해. 그러면 한 집 한 서너 채 줄게. 서너 채도 많아요? 예, 정말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집, 그죠? 셋집에 살고 있다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수 있죠. 내게 절해. 나만 섬겨. 그러면 이 집 너한테 등기 내줄게. 그죠? 집 한 채. 그런 것 정도야 못 주겠냐?
나만 잘 섬겨라. 누가 하는 소리 같으죠? 무당이 하는 소리 같으죠. 이렇게 서로 유혹하고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한 번만 오는 시험이 아니고 예수님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 받았어요? 40일이에요. 40일이라는 그 숫자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일생.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토록 그런 시험이 계속 두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공조하죠. 그죠? 세상과 공조해서 사단과 합력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눈 한번 꽉 감고 내게 절해. 그냥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 서문학교회의 폴리갑 교부 같은 얘기 기억하시죠? 약 주후 155년경에 서문학교회의 목사로, 감독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숭배하지 않으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에 절할 수 없잖아요.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제 잡혔어요. 화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총독이 이 폴리갑 감독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 스타티우스가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한 번만. 지금 이 회중들이 다 둘러서 있는데 한마디만 예수 모른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도망가서 거기서 믿어. 어떻게 할까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그가 남겨놓은 말. 야, 주님이 그때가 이 폴리갑이 86살, 86세. 그때 그랬어요. 야, 주님이 평생토록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그러니? 예.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난 여기 있으니까 눈 딱 감고 하나님 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요.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게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숨은들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을 피하여 갈 수 있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장작더미 속에서 불을 타면서 주를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마 한 20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우리 신천리에 아주 유명한 무당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있었죠.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구슬을 한번 하고 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니까 그 부모도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구슬을 하면서 신이 내려버린 거죠.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요. 병이 났어요. 굿 한번 한다 그러면 우상 앞에 절 한번 한다 그러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건강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참 이거 유혹 떨치는 거 이건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요
아무도 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깊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7, 8년 동안 10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진통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굿하면 당신 신내릴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점쟁이가 될 거다. 돈방석에 앉을 거다. 건강 문제할 것도 없다. 여러분, 그 아픔에서 놓이기만 한다 그래도 내 재산을 다 줄 수 있겠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돈도 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가지고.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득 뿜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뭐까지 들고 와요? 금잔을 들고 와요. 금잔.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금잔. 지금 성령의 대접도 역시 금대접이죠. 기도 응답의 그릇도 금대접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부어줄게. 그런데 그걸 진정한 눈이 열려진 자가 보니까 뭐예요? 그게가 가증한 물건이고, 예,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의 뛰쳐나옴 아닌가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여인과 그냥 같이 잠 한번 자고 나면 그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아니 최소한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유혹들, 그걸 사단은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로 도망 피해 갔을 때에 성경은 며칠 동안이라고 그랬죠? 광야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계속 어디에서?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옛사람을 통해서. 무서운 거죠. 이 무섭고 두려운 영적 싸움,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자가 없어요. 그건 거기에 넘어간 자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렸죠. 교인들도 점쟁이 집에 많이 간다고. 오죽하면 가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이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서 모르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내일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어서 투명한 유리그릇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이 당신 안에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는 그릇을 되게 만들 거야. 그만큼 가르쳐드렸으면 됐지. 뭐가 더 알고 싶어?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들이 너무 강해서 그건 아는데 그건 놔두고 당장 급한 거, 이 문제 해결될까요? 안 해결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공연히 그 무당들, 점쟁이들 말 듣지 마시고 거기 찾아가지 마시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예.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적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택한 건가 잘못 선택한 건가를 늘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걸 피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아셔야죠. 이 믿음 속에 들어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가져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실상은 안 계셔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믿음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고 데려가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주신 그 지혜와 경험과 판단력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쁜 걸 결정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요거 선택하는 게 내게 더 이로울까 저게 선택하는 게 더 이로울까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판단과 내게 주신 능력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로서는 최상의 것이었구나를 확신하세요. 왜 그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패가 오든지 성공이 오든지 그것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길이야. 거기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그거 선택했으면 이거 선택한 것보다 조금 더 나았을 텐데라고 하는 세상 삶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판단 가지고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재산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거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 속에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들키고 그래서 난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나셔서 그때라도 이 사단의 유혹, 음녀의 유혹, 그가 들고 오는 수많은 금은 보화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오늘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성령이 우리를 시험당하는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어서 성령 안에서 그런 유혹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와 내게 주신 그 능력과 내게 주신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있음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석은 나의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만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인인 것을 들키게 만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 있을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정화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곁에 가장 좋은 분들을 주셨고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가장 나를 만드시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환경인 줄 알아서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가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